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가이 포커스 데이를 아십니까? 가이 포커스 데이. 오늘이 11월 5일인데 영국에서는 해마다 11월 5일이 되면 가이 포커스 데이라고 해서 화려한 불꽃놀이를 합니다. 왜 하나? 그것은 바로 옛적에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개신교 교파 가운데 하나인 성공회라는 이 종교가 국가의 국교입니다. 참고로 성공회는 1534년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나온 개신교 종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1534년 그 언저리, 그때만 해도 이 영국 안에 성공회하고 카톨릭하고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영국 안에 살고 있었던 이 카톨릭 신자들이 여러모로 이 성공회 신자들로 하여금 박해를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영국의 새로운 임금이 이제 등극하게 됩니다. 제임스 1세.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그것을 사실 내심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카톨릭 신자들이었습니다. 왜? 새로 왕위에 오를 임금님, 그 임금님의 어머니가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카톨릭 신자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제 우리를 덜 핍박하겠지, 아니 우리들의 세상이 다시 오겠지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새로운 임금님이 왕위에 오르는데 좋아질 줄 알았는데, 나아질 줄 알았는데 더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카톨릭 신자로서 이제는 살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이 새로운 임금이 더 심하게 이 카톨릭 신자들을 어렵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살았는데 몇 년만 참으면 이 고생 끝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더 어려워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희망이 뭐가 되었다? 절망이 되었고, 그 절망이 뭐가 되었다? 분노가 되어버렸더라.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날 되면 임금하고 주요 인사들이 거기 가지 않더냐. 그래, 그날은 임금님하고 주요 인사들이 그곳에 가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 건물을 폭파시켜버리자. 그래서 몇 명의 열심당원들이 1605년 11월 5일 임금님과 주요 인사들이 모일 그곳을 폭파시키기로 계획을 합니다. 열심히 준비합니다. 땅굴을 파가면서 그 건물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화약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드디어 11월 5일이 되었습니다. 그 작전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공했을 것 같습니까? 실패했을 것 같습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관심이 없습니까? 그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완벽했던 작전인데, 땅굴을 파고 준비했던 작전인데 왜 실패로 돌아간지 아십니까? 밀고자가 있었던 겁니다. 밀고자가 그날의 모든 계획들을 다 일러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화약을 준비하고 작전을 수행하던 그 온 사람들이 싹 다 잡혀가 버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 죽은 사람들 중에 화약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가이 포크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가이 포크스라는 남자는 그 일에 있어서 주모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남자는 현장직이었습니다. 도모하는 사람, 공무하는 사람들 중에 현장에 나가가지고 화약을 준비하던 현장직이었고, 그 현장에서 탁 걸려버리는 바람에 온 세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11월 5일 날 밤, 임금님하고 주요 인사들이 모여있는 그 의사당을 폭발시켜가지고 국왕을 시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밀고자의 밀고로 미수로 끝나버리자, 그날이 무슨 날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날이 영국에 있어서 국경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국경일로 삼았나? 왕실에서 백성들이여, 반역은 실패로 돌아간다,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반역은 꿈도 꾸지 말라는 그러한 경고의 의미로 그날을 공휴일로 지정해버린 겁니다. 또한 반가톨릭 정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날을 국경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21세기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날 영국 사람들에게 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가이 포크스가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해외 뉴스 보다가 해외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긴 가면 쓰고 시위하는 거 못 보셨습니까? 유명한 해커 집단, 이 가면 쓰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시위하는 현장에, 저항하는 현장에 상징처럼 되어버린 이 가면의 주인공이 바로 가이 포크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00년 전에 이 가이 포크스는 실패한 테러리스트였습니다. 왕실에 대한 저항은, 곧 권력에 대한 저항은 어찌 된다? 이 가이 포크스처럼 돼버린다. 죽는다. 실패한다. 기념일까지 만들어서 기념이 되던 이 가이 포크스가 오늘날 이제 와서는 권력에 대한 저항, 시위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공의가 뭡니까? 입장 따라가지고, 형편 따라가지고 바뀌어버리는 것이 그게 정의입니까? 그게 공입니까? 집 없을 때, 무주택자로 살 때, 그때에는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을 펴면 그 정권을 막 편듭니다. 잘한다. 그런데 살다가 집 하나 생기면 무주택자를 향한 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왜 저렇게 퍼주나? 그게 그 사람의 정의입니까? 공의입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 지도자들을 향하여 경고장을 날립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들에게 경고장을 날리시는데, 이들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성경 보십시다.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들이 뭘 위해서 살았나? 첫 번째 줄을 보니까 뇌물을 위하여,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삭슬 위하여, 세 번째 줄을 보니까 돈을 위하여 살았답니다. 즉 이들 전부가 다 돈 거리면서 돈 거리면서 재판하고 돈 거리면서 가르치고 돈 하면서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격노케 한 것, 그것은 바로 속으로는 돈 거리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거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장 짜증내 하시더라.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뭔 걱정이냐, 재앙은 없을 것이니 그냥 살아도 된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살더라. 그래,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 12절인 것입니다. 12절 말씀, 저와 여러분 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에 높은 것이 되리라. 누구로 말미암아?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너희 지도자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싹 다 갈아엎어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두려운 말씀을 두렵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니까 그러니 답이 없더라. 지도자가 뭡니까? 지도자가 뭡니까? 책임 있는 그 자리에 왜 있습니까? 책임을 다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두신 겁니다. 놀고 먹으라고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받은 권세로, 가진 힘으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도자들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도자들로서 그리 살아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들은 받은 권세로, 가진 힘으로 어찌 살았답니까? 뇌물을 받으며 재판했답니다. 삭슬 위해서 가르쳤답니다. 돈을 위해서 점을 쳤답니다. 그러니 뇌물을 주지 않으면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삭슬 주지 않으면 배울 기회가 없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뜻을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 돈을 주면 하나님으로부터 뜻이라고 해서 들은 말은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 것이고,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망하지 않을 거라는 소리만 돌아오더라.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도 말고 사는 날 동안 재앙이 없으니 안심하고 살라. 그렇게 되었을까? 악한 그 지도자들이, 못돼 먹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그 사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샬롬의 도시입니다.
평강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그 평강의 도시가 어떻게 되었답니까? 피와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구부려버리는 인생들로 인하여 그 평화의 도시가 피의 도시가, 죄악의 도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이라? 누구의 잘못이라? 너희의 잘못이라.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가지고 알면서도 삶을 정의롭게 살지 못한, 삶을 공의롭게 살지 못한 바로 너희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들에게 던져두지 말고 우리에게 가져와 봅시다. 누가 지도자입니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의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공의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의요. 그분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이웃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의입니다. 그리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100년도 못 살 인생, 10년도 못 갈 권세, 그거 가지고 돈 거리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입니다. 너는 너의 본성을 죽이고 말씀대로 살아라. 기억하십시오.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과 악은 항상 지 기준입니다. 자기 기준이라는 겁니다. 집이 없을 때에는 집 없는 사람 편들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살면서 집 하나 생기면 입장이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선이라고 하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서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올라타서 세상의 방식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넌 알잖아. 넌 배웠잖아.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신 차리기를 원한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를 삶으로 번역하며 살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1월입니다. 산마다 들마다 눈이 가는 곳마다 그 여름내 푸르렀던 그 나뭇잎, 그 푸른 빛깔 다 벗겨내고 갈색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왜 옷 갈아입었습니까? 돌아갈 곳을 알기에, 돌아갈 곳이 어딘지를 알기에 흑빛으로 옷 갈아입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11월 달 하던 대로, 살던 대로, 본성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삶,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함께 연습하고 함께 훈련해 봅시다. 그거 하라고, 그거 함께 하라고, 그거 같이 하라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하면 힘드니까 서로 힘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안아가면서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살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살아갈 이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웠으니 믿음의 주여, 저와 여러분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배운 정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공의, 아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사는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닌데, 돌아갈 곳이 있는데 오늘도 그것을 연습하고 훈련해 보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이 한 주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